햇빛을 받는 공하나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가 위되어서 주 앞에 선만하노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노라. 어린이를 못 입어서 구주를 찬송하노라. 주 예수 대신 원하나 은혜 충만하노라.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노라.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퀘스터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한 의사가 쓴 책 가운데 사랑할 때에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영화도 나온 적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마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사랑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사람, 사랑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 다 이유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계획두었던 이 사랑이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말, 거기에는 남모를 사픈 상처, 좋지 못한 기질들, 이거 버리게 될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아까운 것이라도 버리게 될 때에 비로소 회복과 더불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창조적 파괴냐 파괴적 창조냐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개념이 올해 얼마 전에 어떤 철학적인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창조를 목적으로 하기에 필요 없는 것 다 파괴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괴적 창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을 없앰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적 정의에 가까운 것은 파괴적 정의, 파괴적 창조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파괴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실 때에 파괴합니다. 그 뜻은 새로운 것을 향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 성서적 관점을 볼 때에 창조를 위한 파괴가 아닌 파괴 속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위하여 과거를 파괴하는 자,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자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 것들의 과거의 것들을 다 파괴할 때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 책에서 세 가지의 무릎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톨스토이는 얘기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바로 지금. 다시 말로 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치고 미래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 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있을 때에 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 객관적으로 살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인간은 가장 심각한 오류는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잣대를 들이댑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나에게는 한없이 억울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판적입니다. 그러기에 객관적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시간이라는 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자기 성장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순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에 그 목표가 나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열정이 그 목표를 향하여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결과를 기대케 합니다. 그러기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서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네 번째는 발인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이어티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프라이어티를 제대로 정하게 될 때에 그 삶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강점, 포텐셜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성의 소유자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다중지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8가지의 종류의 지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언어, 음악, 논리, 수학, 공간지능, 신체 운동, 인간치나, 자기성찰, 자연치나, 다 개인 속에 모두 존재하지만 각 지능의 논답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자신만의 강점 8가지의 종류 가운데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음악 지능이 탁월한 거예요. 저 백남준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간 지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은, 김연아 같은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의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개발할 때에 미래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강점.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그 강점을 개발하게 될 때 미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쫓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아콜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무려 공관복음서에 80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오너라, 따르라.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깨닫고 감격하여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쫓는다, 따른다고 하는 의미는 몸을 기울여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지와 동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전인격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받고 같이 하고 함께하고 함께 죽고, 이게 쫓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제자라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예수를 쫓는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과거를 깨끗이 저버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은 열정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겠다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도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고생을 각오할 준비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더불어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번증학자인 맥그리스 알리스트라고 하는 박사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이 머리에 그리스도인이 이 가슴에 예수가, 머리에 예수가 가슴에 예수로 내려오기까지는 가장 긴 여정의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했던 예수,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가 가슴에 뜨거운 예수로 변해지기는 이 짧은 거리지만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머리로 지식화되고 인식되어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더 나아가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사는 자, 이 믿음 위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열정이 있게 될 때에 그 삶이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청년은 그냥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니까 그저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뭐가 큰 축복이나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아니라 믿음이 체질화되어 있느냐. 제 친구 가운데 음악을 공부했던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음악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더니 나 선교사로 갈란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 기도해 줄게. 그리고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근데 가서 1년만도 못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야, 거기 너무 추워서 못 있겠더라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갔거든요. 추워서 못 있겠대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땐 열정은 있었는데 뭐예요? 믿음이 체질화, 습관화, 삶의 현실화되지 못했다.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상한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훈련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습관화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비상한 결심이 있게 될 때에 그 결심과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미래로 열어 인도하여 줍니다. 여기에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의 유형이 나오는데 회의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5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너 나를 쫓으라고 하자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이야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말인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하여 유명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참 재미난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청년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켜 주길 때니 옥스퍼드 오라고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답장하기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라고 답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청년에게 다시 편지하기를 아버지의 장례식이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이 40살입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다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 효자입니까?
가정과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자녀와 부모가 관계성을 맺으면서 사회성을 배우며 인류의 최초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가정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 가정에서 내가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거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본다면 지금 아버지들 한 게 아닙니다. 나중 될 일입니다.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닌데 나중 될 일을 미리 걱정하며 나중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지요. 예수님 믿기 믿되 나이 들어서 믿겠다. 예수께 헌신하긴 하되 나이 들어 헌신하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이 묘 밑에다 여막을 치고 3년 묘살이를 했지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막을 짓고 묘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묘지킴을 끝나갈 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3년을 여막을 짓고 묘살이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다 싶었는데 이 사람이 장가간 집이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이기에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여막을 짓고 3년 묘살이를 했습니다. 장인의 묘살이가 다 끝날 쯤에 장모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또 3년의 여막을 짓고 묘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단산된 거예요. 자식의 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죄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나중되어지를 가지고 지금 그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 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질이 없어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비참한 것은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위배할 때예요. 이익 때문에 룰을 깨뜨릴 거예요. 자신의 이익, 그 이익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룰을 깨뜨려버려요. 또 하나 있다면 사람보다 다른 것이 좋아지면 그것 비참한 인생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작은 성행을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거 해줬는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또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 또 하나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지지 얻지 못해요. 다른 것 좋아지면, 오늘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세 번째로 인정형의 사람입니다. 본문 61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뭐하러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따르라 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 흔쾌히 그래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할 건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가지 말라. 야박합니다. 가족의 이별 인사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누구랑 간지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내가 무엇하는지 우리 가족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지 말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마음 약해질까 봐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 그 즉시 삶의 모습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행여나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가족의 울부짖음에 그 결단이, 그 열정이 무너질까 봐. 이런 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요? 주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 얘기, 교회가 어떻더라, 예수가 어떻더라 얘기 들으면 뭐예요? 그 열정이 쉬어지죠. 바로 이런 분.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려는데 주님 가지 말랍니다. 왜일까요? 인정형, 감정이 무너질까 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공처가 했을 거다. 가지마, 가지마. 주저앉을 사람.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 하는 말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일 때 때로는 인사도, 다른 사람과의 작별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결단했으면 안 보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안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마지막으로 또 한 유형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부정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의미의 반어법으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느냐 말씀합니다.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고 주님 따라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림돌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함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좁은 문이지만 믿음 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행함을 통하여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저 문이 들어가면 생명의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 좁은 문이랄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합니다. 저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저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는 힘든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운 힘든 길이지만 믿음이 있기에 이거 지나면 저 가나안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 인내하며 참고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예수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죠.
믿음 있게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려오는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라 하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못 가는 문이 아니에요. 좁을 뿐이지 갈 수 있는 문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과 고난의 조롱의 십자가일지라도 질 수 있는 것이기에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못 들어갈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문입니다. 쉽지 않으나 불가는 건 아닙니다. 무거우나 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거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좁은 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거 내려놓아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생명이 열려지고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의 잠언집이라고 한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비가 어느 날 비가 오니까 홀홀 날아다니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박쥐가 많습니다. 박쥐하고 제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왜 축축하고 이 컴컴한 동굴에 사니? 그러자 이렇게 제비가 묻자 박쥐가 말하기를 밖은 무서워서 못 나가. 우리 잡아먹겠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몰래 나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 이 낮에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자 이 제비가 그 얘기를 듣고 박쥐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창공을 모르겠구나. 저 푸른 하늘 높이 날아가면 어디 있는 줄 아니? 강남이 있댄다. 강남은 꽃이 많아. 너희는 그거 보지 못하겠구나. 그러자 이 박쥐가 그럼 어떻게 가는데? 거기 어떻게 가는데? 그랬지. 날아가면 되잖아. 하자 박쥐가 이야기하기를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니?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자 이 제비가 얘기하기를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강남 간다. 그리고 비가 그쳤습니다. 제비가 날개짓하며 동굴을 나와 하늘을 향해 나가면서 박쥐에게 얘기합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야죠. 고난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주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음성 속에 뛰어들어야 열정만 가는 거 되는 거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게 될 때에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개의치 아니하고 내게 주신 바,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될 때에 미래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가 노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자기 부정의 모습으로 주님 따르는 것. 가끔 저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시간 좀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 드느냐,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 쓸 시간은 없다. 자신을 위해 쓸 물질은 있어도 주님을 위해 쓰실 물질은 없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은 있어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내게 들려오는 말씀, 내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주여 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입니다. 주님 겁니다.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 다 주의 것, 주를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내 거추장스러운 것 내려놓고 지라는 것 달게 짚고 거추장스러운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이 좁은 문 들어가 저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자가 하일리 게슈테라고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내 것 때문에 내 소중한 것 때문에 주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믿음 위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따라가는 자, 예수께 소망 갖고 좁은 문이라도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